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밸런스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즐겨 했던 그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밸런스 게임? 예, 이걸 아시면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시는 아신다고 끄덕끄덕 하시면 젊은 세대가 되시는 겁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요,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리고 그 선택지 중에 꼭 하나만을 이제 고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골라야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안 고를 수는 없어요. 딱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어떤 서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취향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고, 예. 이런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살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를 선택할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친구? 친구 없이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없이 사는 거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취향이구나. 때로는 막 너무 고민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거 선택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고민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또 재밌어 하는 이런 거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기, 아니면 내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기.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결혼식에 안 오면 제가 괴롭고,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면 자식들이 괴롭겠죠.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든 이 목적, 취지가 뭐냐면 어떤 딜레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딜레마 들어보셨죠? 딜레마라는 건 이런 거죠.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선택하기도 어렵고 이걸 선택하기도 어려워요. 아까 돌아와서 1년 동안 핸드폰 없이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또 1년 동안 친구 없이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두 가지 중에 어쨌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바로 딜레마인 거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해야 될 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중에 뭘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도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밸런스 게임, 하나님이 하는 밸런스 게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조금 제가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에게 아주 어려운 딜레마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딜레마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시는가, 놀라운 방식으로 이 딜레마를 풀어내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바로 로마서 3장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막 설명하기 전에 일단 바울은 이 결론부터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결론이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죠. 정의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정의로 이 죄인들에게 심판한다면 모든 죄인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내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이 죄를 범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 정의는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그냥 없이 해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죄 아래 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들이대자니 다 죽고 사랑으로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정의가 다 깨져버리는 이런 딜레마에서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푸셨을까요? 못 푸셨을까요? 푸셨어요. 어떻게 푸셨을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꼽히는 본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기록된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을 꼽으라면 바로 이 오늘 본문이래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 진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배우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쓰여진 많은 기록들,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책들 많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거를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걸 아는 게 중요한데 바로 오늘 이 우리의 설교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이 정의와 사랑 사이에 이 놓인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21절에서 바울이 시작하는 이 내용인데요. 3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정의와 사랑의 가운데에서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이 내놓은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정의와 사랑 사이의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제가 오렌지 글씨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즉 율법의 방식이 아닌 율법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의의 출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방식이 아니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오렌지 하이라이트 밑부분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란 말은 이 고유명사인데, 이 고유명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 정의와 사랑의 이 딜레마를 풀어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실 것을, 나타내실 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2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사이에 오는 이 딜레마, 이 죄인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 놓여있는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딜레마를 풀어나가시는가? 23절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내렸던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고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한 후에 24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4절 화면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정의와 사랑 간의 이 갈등에서 오는 딜레마를 풀어내시는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란 말은 redemption, 영어로 redemption이란 말인데, 이 용어는 이 고대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막 있는데 이 노예들의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사서 노예를 이제 자유케 하는,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모두 다 지키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속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5절은 이제 한마디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3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25절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아주 탁월한 삶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선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그리고 기독교의 이 진리에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이 세상에 정말로 풀리지 않는 그 딜레마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도 지키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지키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이 죄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어느 하나도 모순됨 없이 풀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참 딜레마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딜레마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고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딜레마를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이 존재하고 왜 이 세상에 이런 모순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세상의 지혜, 철학이라고도 얘기하죠.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발견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은 문제를 지적하긴 하지만 답을 주지는 못해요. 답을 찾지는 못해요. 세상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리고 또 그것의 답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답이 못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철학이 발전하잖아요. 계속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답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이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가 조금 더 안 힘들게 살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이 세상의 딜레마를 해결해 버리죠. 죄의 문제, 우리의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절망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딜레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세상에 계속 지적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질문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해결하는 지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어떤 지혜예요? 답을 제시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가장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 함으로써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모진 질고와 배신과 죽음과 고통을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딜레마가 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딜레마를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을 비껴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맞서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런 얘기하면 저는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기분 나쁘게.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딜레마가 풀리지 못했다고요. 풀리지 않았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가 있죠. 욥기가 바로 그런 저는 이 욥기가 사실은 이 욥기에 대해서 깊게 알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우리 이 EM 친구들이 수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욥기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욥기를 묵상하는데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해요. 시작은 욥의 고난으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욥기가 끝나는 건 뭘로 끝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끝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욥이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욥의 잘못이 아닌데도 고통을 겪어요. 욥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욥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죠? 욥에게 일단 뭘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욥이 깨져버리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처한 이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꾸만 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답이 뭐예요?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너의 그 머리로 너의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논리와 우리의 어떤 모든 것으로
100% 우리의 이 모든 뇌를 100% 가동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때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쨌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쨌든지 나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그 신뢰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의 나의 상황을 100%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래도 나는 오늘도 살아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것이 바로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함 교회 여러분, 사실 뭐 기분 좋은 지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그 딜레마들 가운데에 꼭 이것을 내가 답을 얻으려고,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케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뭐 해결되는 것이 없고 나는 답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인데 나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푸셨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의지하는, 다른 어떤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목소리들, 많은 그 지혜들을 의지하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딜레마를 풀어보고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루하루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선함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